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곳에 가셨다가 마르다의 집에 유숙 하시기로 하셨다. 이 집은 마르다가 맞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중간이고 마리아가 셋째인 그런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숙하신 것은 그 집이 특별히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 집의 세 남매가 한결같이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면서 모셨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유숙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다면 꼭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기쁜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공개하는 것. 그럴 때 감동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 우리가 다 알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맞이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셨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리가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데다가 일행이 많으니까 맞이인 마르다는 매우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언니를 돕지는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하신 걸 듣고 있었다. 마르다는 내심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바쁜데 좀 거들어주지 않고 왜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죠.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게 힘드니까 동생 좀 와서 거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르다처럼 하는 것이 옳으냐,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 옳으냐, 그거 판단하려고 하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4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이 말씀에서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자,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죠. 여기 그게 뭐예요? 이 좋은 편, 그죠? 이 좋은 편, 그 좋은 편이 뭐냐? 우리가 한번 이거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이 좋은 편이 어떤 편이냐?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나아가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 내가 먼저 좋아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좀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되게 놓치고 살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되게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경향이냐면 먼저 사랑한 케이스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죠?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유숙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죠, 그죠?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영접한 마르다 이야기는 이제 언덕한데 없어요.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그 동생 마리아 이야기가
바뀝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대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좀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그 발치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남자 12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남자 12이 쭉 있고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고. 그러면 최소한 13명이 되는 거죠. 그들 사이에 맨 앞에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리아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좋아한 거죠. 여러분, 좋아해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좋고 예수님을 앞에서 보는 것도 좋고, 다 13명의, 적어도 13명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맨 앞에 발치에 앞에 갖고 막 말씀을 듣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기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을 또 방문한 거예요. 이때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 만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서 화를 내죠. 야단을 칩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예? 왜 갖다가 그냥 붓냐? 가난한 사람들 사주면 맛있게 먹고 끼니를 잘 할 텐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여러분, 하루 풍사시잖아요. 10만 원으로 치면은 약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향유를 콸콸 부은 거예요. 그런 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일상 속 보면은. 그런데 한번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통해서 마리아를 성격을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열정적으로 앞에 나갔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갖다 콸콸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통 큰 여자예요, 통 큰 여자.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통이 큰 여자. 아주 열정적인 여자. 먼저 다가가는 여자. 남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3천만 원씩 막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통 큰 여자였다. 여러분, 주님 발 앞에서 떠나기 싫어했던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곁에 있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예쁘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42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헌신적으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의 편에 서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딜 가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런데 이 인기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늘 마리아처럼 적극적으로 먼저 좋아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들한테 먼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쏟아 부어요.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향유 옥합을 막 부었던 것처럼 막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계속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걸려요.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가까이 아주 되게 초밀접 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까이서 예수님을 뻔히 쳐다보면서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발치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내가 허리만 굽히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 자꾸 만나려고 그러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어제 수요일이었잖아요. 수요일 예배 나오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 못 나오겠다고. 왜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12시간 내에 교회를 2번 오는 게 용납할 수가 없대요. 뭐 그렇게 자주 오냐고. 수요일날도 어제 저녁에 왔는데 또 새벽에 또 뭐하러 나오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시간 필요 없다고. 예.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곤해요. 저도, 잠깐 눈 떴는데 새벽이더라고요. 예. 아마 깨우지 않았으면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눈 뜨니까 아마 5시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눈이 떠져요. 피곤해도.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수요일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 또 몇 시간 자고 또 나와요. 또 내일 또 새벽에 또 나오고 주일 또 예배 드리고 주일 1, 2, 3부 다 예배 드려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설교해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도 좋아. 뒤에서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싶어요.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 저는 예배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찬양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더 좋아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좋아요. 노는 것보다 그 예배가 더 좋아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자꾸 보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쪼크가 있었죠. 어떤 남자가 그 외진 곳에 있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시골에 있는 여자인데 매일매일 같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1년에 편지 썼대요. 드디어 여자가 마음을 걸고 결혼을 했대요. 누구랑 결혼해요? 우편 배달부랑, 그죠? 누구하고 결혼해요? 그 남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얘기죠. 자주 보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자꾸 만나는 거, 자꾸 무서운 게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자 했던 그 발치를 떠나지 않고,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그 가장 열정적인 것,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식사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신방 갔잖아요. 신방 가셔서 먼저 예배 드린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둘 다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말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공개를 받아야죠.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우선순위 개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둘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식사 대접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명절이나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방 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더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신방 갔는데 공개 안 받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다하여 듣고요. 뚫어지게 강단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조금씩 그 말씀에 변화되어 가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접대가 먼저입니까? 음식 접대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그건 뭐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여기서 음식을 장만을 하지 않으려고 뻔뻔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딱 말씀에 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목사를 가장 사랑하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에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하루 신방 가는데 공개 안 하지 하고 목사님 저는 식사 대접 안 하고 식사는 사 먹읍시다. 우리 예배만 열심히 먼저 드리고 그냥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생활, 신앙은요, 말씀이라는 것을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우선순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지혜롭고 우선순위를 아는 그런 여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받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충분히 그렇게 누리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선순위 가운데 말씀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마리아의 열정, 지혜, 우선순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